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시고 촬영하지 마세요. 불법 촬영입니다. 네, 촬영하지 마세요. 제2차 예수 유다에 의해 배반당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곧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예, 함께 찬송 147장 하시겠습니다.
사제들과 의회 원로들에 의해 신문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제4처 베드로 예수를 3번 부인함을 묵상합시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 이 시간 향림교회 노재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당신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저희들은 당신의 영과 육의 고통을 머리로만 감지하였기에 저희들은 육신의 욕망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며 지나온 참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순간 당신께서 진정 이 인류에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어둠의 깊은 땅 속에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주님, 저희들도 고난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김질하여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죽음과도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당신의 깊은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가는 당신의 길은 자기를 내려놓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최선이라고 합리화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길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도로서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의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라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70번씩 7번, 즉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이 공동체와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의 작은 실수까지도 용서하기보다는 편협한 마음으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과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뽑지 못해 안달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당신의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길을 따르겠다는 시간의 다짐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구원의 약속,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로마의 시대적 억압 속에서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과 참 소망을 일깨워 주셨으며, 세상 속에 구원의 삶이란 나만의 배부름만의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진 자들의 욕망의 삶을 바꾸어서 함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당신의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감내하며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힘이 없어 당하는 억울함과 비참함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게 하셔서 당신께서 부르시는 날 다 이루었다고는 못할지라도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구원의 십자가의 진정한 뜻이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이웃의 아픈 삶이 나의 아픈 삶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국민의 촛불로 만들어진 이 민주정부 하에서도 군부 독재의 잔재가 남아서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강남 향림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바라보며 가진 자의 횡포가 이 사회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림 공동체 본연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으나 어둠을 뚫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이 강남 향림 교인들도 무질서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강남 향림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금요일 이 예배에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예, 오늘 아침에 소식 받으시고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 시간 강남향림교회 김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신앙의 통증이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기자분이 목사님에게 확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강남향림교회 강제 집행 시도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냐? 저희들은 오히려 당황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기자로부터 듣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상황, 그 다음에 오후에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그 면담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제가 말이 좀 혼란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여기서 이제 차량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집기를 이제 이분들이 이거 철거 과정 속에서 뭐 절차겠죠. 그래서 전부 들여내고, 그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니까. 자기들은 이 땅과 관련돼서만 소유죠. 건물과 땅.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저희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 치워서 이제 어느 한쪽에 보관 창고에다 이제 갖다 놓는 작업을 일찍부터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법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오후에 그 동부지방법원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9시부터 한 걸로. 근데 제가 새벽부터라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 자기들끼리 확인을 하더니 기록상 9시부터인 거야. 그럼 우리 당연히 일출 일몰 뭐 전후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당화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우들, 여기 일찍 온 교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준비를 진작 했었고 9시 15분경에 이미 차량이 짐을 싣고 보관 창고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짐을 실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9시 이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면 이쪽에서는 준비를 그 이전부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서 계시는 분들처럼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속 수십 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현장에 와 있을 때도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고, 그냥 짐이 실려 나가는 현장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펜스 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의 방문을 했더니 그 담당 여기 와서 집행을 지휘했던 집달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은 자리에 없고, 뒤에 이제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중히 우리를 불러서 자기가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을 쭉 보니까 법적인 문제로서 이 사람들도 탈을 잡히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다 취해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 그건 그 전에 그 직원이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오늘 집행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니 집행한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더니 자리에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 그분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예고 없이 여기를 철거해달라는 부탁을 우리는 받았다. 누구로부터? 채권자로부터. 근데 채권자는 여기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고 대표자는 조합장이겠죠. 그로부터 예고 없이 철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에 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강제 집행을 할 때에는 예고를 반드시 하라는 조항이 없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제가 들어가서 면담 과정 속에 기록을 쭉쭉 넘기면서 확인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스쳐서 그 탄원서를 봤더니 탄원서를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이제 뭐 거부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넘기는데 보니까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 보니까 강남 향림교회는 성도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측되는 바 예고 없이 강제 철거를 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조합장 명의로 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저희들은 된다고 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모든 법적 절차는 서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순리대로 지금까지 대처해왔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들은 마치 용산 참사 때처럼 마치 우리가 몇 번이나 이쪽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끝까지 몸으로 막아내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비춰지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다 밝혀진 거고요. 그런데 마치 용산 참사 때처럼 그런 현상을 오늘 집행관 측에서는 보여준 거죠.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것은 그거죠. 일반적으로 아무리 법적으로 이쪽이 이제 정당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나가달라.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거면 적어도 뭐 하루 전이든 또는 한 달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그렇게 계고장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법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집행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법적 대응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상황 속에 상당히 뒷부분이죠. 오늘 일어난 일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상황은 뭐 아무 문제가 서로 간에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그 현상만 딱 보면 우리 교회가 조합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조합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리고 조합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개가 이런 경우 철거가 들어갈 때 종교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데도 버젯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먼저 맨 번째는 아니겠지만 먼저 이렇게 쳤다는 자체, 그 다음에 아무런 사전의 고지도 없이 강제 집행을 시행했다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크게 이제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렇게 강남 향림교회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로 지금 놓여져 있는 토지 강제 수용 문제와 맞물려서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현상에
하나로서 우리는 이것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거기에 이제 여러 아픈 사람들이 와서 다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유난히 제가 두 사안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그게 하나 뭐냐면 국가보안법 철폐, 이석기 의원 석방하는 문제,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토지 강제 수용 철폐, 촉구 1인 시위.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알려져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하는 것을 알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든 현재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일회성의 어떠한 사안이다 그게 아니고 저는 과거에 이건 뭐 보통 오래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대단지 사건이 지금 최근에 8월 날 그거 지금 다시 기념하자라고 하는 조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도 저희들이 교회로 와보니 여기가 청계천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밀려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기도 저 먼 곳에 또 밀려서 더 밀려서는 어디로 가요?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현장에 저희들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강남의 향림교회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유한 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죽어 지내는 듯이 엄청난 폭력에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신 신앙의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자리에 있거나 내 이웃은 누군가 내 이웃은 우리 동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거대 권력도 아니고 진짜 피눈물 흘리는 이른바 이 땅의 민중들 그 삶은 얼마나 팍팍한가를 오히려 오늘 이 사건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온 신앙의 동지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폭력 집단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너무 안타깝고요. 보통 제가 투쟁의 현장에서 갔을 때 뭐 말도 세게 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당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왜소하고 내가 이렇게 한없이 작아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강남 향림교회가 비춰지는 것도 저는 제가 더 열심히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설 너무 차이 나와서 지금 2차 출소인데 진행하겠다는 그걸 온라인상에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두 가지를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여기가 지금 사실은 토지 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가 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보상을 받은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소송이 이제 그 토지 저평가된 거 그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하고 일반 상황에서도 이제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재판들의 그게 큰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 속에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는 오히려 강남향림교회가 상당히 좀 다루기가 힘들다 그런 소문이 경찰 뭐 등등 여러 정보계통으로는 들어가 있어서 차라리 그런 데를 먼저 쳐야 주변에 끝까지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쪽도 빨리 내보낼 수 있고 자기들이 개발을 빨리 진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집행이 강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짧게 구현하자면 오늘 조합장이 우리 교인한테 송파경찰서 정보관이 말하기를 정보관 기록 잘해 녹음 잘해요. 송파경찰서 정보관이 말하기를 조합장에게 강남 향림교회 교인들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조합장이 집행관한테, 자, 조합 관계자들 잘 들어요. 법원에 가서 집행관한테 서류를 냈고, 내자마자 집행관이 바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원을 가서 집행관 위에 최고 책임자를 만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에 조합과 집행관 사이에, 집행관실 사이에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동부지법 법원장을 월요일날 만날 겁니다. 자, 또 이 조합이 예고 없이 서울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걸 하지 않고 예고 없이 강제 집행을 했어요. 따라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여기서 건설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대로 서울시장과 정무부 시장이 롯데건설 사장 및 임원들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젊은이들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한테 주는 용역비 지금 조합에서 주는 거죠. 조합에서 그걸 우리한테 받아가려고 그래요. 두고 보세요. 강남향림교회 또는 향림공동체가 송파경찰서 정보관이 분석하는 대로 얼마나 시끄러운 존재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퇴진을 위한 단체 풀네임으로는 우리가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구속 이후에 우리가 향림교회에서 떡을 늘렸었죠. 자, 우리는 항상 부활절 앞두고 향림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항상 과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다시 마음을 겸손하게 잡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6처 예수 조롱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